5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에 더없이 귀중한 존재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세기 1장 26에서 27절.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몸은 신비로울 정도로 정교하고 특별하며 아름답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인체의 여러 기능이나 탁월하면서도 효율적인 작동 방식은 빼어난 디자인을 갖춘 벌새나 퓨마나 비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될 수 있다. 동물들 역시 특별한 뇌와 골격과 혈액 공급 방식을 갖추고 있고 하나님은 이를 조율하시고 선사하셨다. 한 투견 안에 내장된 DNA 코드는 다른 투견의 DNA와 달리 유일하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인간인 당신의 놀라운 가치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일관되게 그 속성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동일한 지문이 피조물에 보인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창조 때에 엄청난 일이 추가로 일어났고 우리는 이 점을 유의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 정통성의 핵심과 직결되는 위대한 일을 인간에게 하기로 결정하셨다. 성경은 식물이나 동물들과 달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며 이마고 데이라는 라틴어 구절로 이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의 오토바이가 초호화 여객기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과 같다. 이런 차별화된 청사진은 실제로 우리의 가능성과 관계적 잠재력, 영원한 가치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빛과 하늘, 땅과 바다, 식물과 나무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후 방향을 바꾸어 날아가는 새, 헤엄을 치는 각종 생물과 기어다니는 짐승들로 분류되는 생물들을 전 세계적 규모로 충만하게 채우는 작업을 하셨다. 이 모든 것을 좋았다고 선언하신 후 창조 작업을 멈추시고 창조의 마지막 정점을 완수하기 전에 삼위 하나님끼리 중요한 대화를 나누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 27장.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창조 마지막 날에 지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지적이며 관계지향적인 통치하는 존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니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자 영광인가. 여기서 형상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닮음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다. 마치 특정 인물이나 동물의 모양이나 형태를 묻어서 조각한 동상의 경우와 유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로서 우리의 위치는 신체적 닮음에 국한되지 않는다. 모양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역시 여러 성경 구절에서 외형이나 소리가 유사하거나 무엇인가를 닮은 것을 서술할 때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닮았을 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그분과 같을 수 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속성과 영광을 반영하고 이 세상의 권위로 그분을 대표하며 친밀하고 지적이며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마고 데이에 포함되는 전체 특징이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어떤 이들은 물리적인 면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닮은 점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정신적 성향이나 도덕성, 관계적 능력의 유사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확인하기 불가능한 문제들은 지금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시지 않는 경우라면 창조 당시 하나님의 완벽한 생각이 무엇인지 안다고 주장할 생각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유다의 모든 사자와 계곡의 백합들을 비롯해 지상의 어떤 존재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았다는 의미라는 사실은 확실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인간에게만 고유하게 나타나는 수많은 경이로운 특징을 포함하거나 최소한 동반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벅차오르게 된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썼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시편 8편 4에서 6절. 그러므로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며 돌보시고 우리를 자신과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이 땅의 식물과 짐승들보다는 더 탁월하게 지으셨다. 또한 우리에게 그분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이 외의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닮았는지에 대해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부여받은 특징은 아래와 같다. 1. 존엄과 가치. 성경은 인간이 죄로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존재라고 말한다. 인간을 저주하는 것을 심각한 악으로 규정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특별히 살인을 금하시며 살인은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를 죽이는 것이므로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창세기 9장 6절. 우리 자신이나 배우자나 가족이나 만나는 모든 사람을 진화 과정을 거친 동물이나 자연의 무작위적 우연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대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특별히 존귀한 피조물로서 사랑과 존중과 영광과 보호를 받기 합당한 존재로 인간을 바라본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면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인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며 교회와 이 세상이 영원히 달라질 것이다. 2. 통치 능력과 세상에 대한 지배력. 기업과 교회와 정부와 스포츠팀은 모두 자기 조직을 감독하고 지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지혜롭고 유능한 지도자들을 발굴하고자 노력한다. 하나님은 세상과 모든 짐승을 창조하신 후에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며 통치할 역량과 능력과 책임감을 갖춘 인간을 창조하셨다. 짐승들에게는 이런 책임이 없으며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미 있고 일관된 대화를 나눌 정신적 능력도 없이 자기 보호 본능에 충실하다. 그러나 인간은 전기나 핵에너지, 생화학, 우주여행, 위성기술, 수혈, 인터넷과 같은 전문 분야들을 이해하고 관리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하나님은 농사를 짓고 도시를 건설하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질병을 차단하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전 지구적으로 소통하고 구제적 갈등을 해결할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주신 선한 자원들을 이용하고 온전히 향유하기를 원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위탁하신 세상을 관리하고 보호하며 청지기로서 사명을 균형감 있게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예를 들어 아담은 에덴 동산을 망치지 않고 관리하며 일구고 정돈하고 누리고 보존해야 했다. 3.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닮았든 아니든 확실한 것은 성부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를 이용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은 곰의 몸으로 지상에 나타나지 않으셨고 천사로 내려오시지도 않았으며 수생 생물처럼 헤엄을 치시지도 않았다. 부활하셔서 영화롭게 된 몸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조차 여전히 사람의 육신을 입고 직접 걷고 먹고 사람들과 교류하셨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인간과 같았다. 적어도 동물 안에 동물이나 날개를 가진 천사들보다는 우리와 같은 사람에 더 가까우셨다. 예수님은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죄를 위한 합당한 제물로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그 피를 들이셨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단번에 모두를 위해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예수님이 사자의 모양으로 오셨다면 그분의 죽음으로 죄를 전혀 모르는 사자들만 구속함을 얻을 수 있으므로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우리 죄로 정죄를 받은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을 테니 참으로 슬프지 않겠는가. 우리와 온전하게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이 계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자.
하나님과 인간 양쪽과 동등한 존재라야 하나님과 인간의 괴리를 메울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요한은 계시록을 쓸 때 천상의 예수님의 모습을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고 묘사했다. 인간과 같은 발과 눈과 머리를 하고 걷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분은 사람의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사람과 같은 손이 있었으며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빛났다. 예수님의 모습이 두려웠을까? 그렇다. 성경은 요한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 영광 앞에서 도무지 견딜 수 없었다. 그러나 괴물이나 저승의 짐승을 볼 때의 공포는 아니었다. 요한은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 예수님의 인격 그대로를 육안으로 보고 있었다. 여전히 인간의 형체를 하셨지만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형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을 정면으로 보았다. 4.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깊은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삼위일체 간의 완벽한 연합을 모델로 하고 있다. 아담과 하와의 하나됨이라는 독특함은 하나님의 하나됨을 반영한다. 하와는 고도의 지성과 깊은 정서적 친밀감과 영적 친숙함을 누리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아담과 관계를 영위하며 그와 함께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음이 분명하다. 아담이 돕는 자에게 요구하는 자질은 짐승이 절대 충족시켜 줄 수 없고 아담을 닮은 다른 인간만이 충족시킬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5장 22에서 33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이자 신부와의 관계를 대표할 수 있다. 이것은 지상의 그 어떤 존재가 아닌 오직 우리만이 예수님과 관계를 누리며 그분을 사랑하고 함께 통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며 또한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반복해서 기도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할 능력이 있고 서로 사랑할 능력이 있다. 동물들에겐 없는 능력이다. 개나 고양이, 원숭이들도 지능이 있고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반려동물로 한 집에서 살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아니다. 성경 어디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동물들의 아버지라고 하시거나 그들을 그분의 자녀라고 언급하신 곳은 없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 동물들은 심판대 앞에 서서 의로운 행위에 대해 보상을 받거나 죄악에 대해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들의 모든 나무는 손뼉을 칠 수 있지만 그 사실을 스스로 의식하지는 못한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처럼 동물의 신비한 생리가 아름다울 수는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우리의 소명은 우리가 그 스스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된다. 5.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함.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 중 많은 부분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다. 가령 지혜와 지식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신과 유사한 많은 속성들을 주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다. 우리가 서로를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그분을 예배하며 교감하고 다른 사람들과 실제적이고 순수한 관계를 향유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정체성의 이런 선천적 요소들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면 이상으로 특별히 경이로운 존재다. 하나님은 관계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속성과 특성이 우리 안에 내재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정체성의 고유한 특성 안에 그분의 속성과 특성이 내재되어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만의 삶과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오직 이 목적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타인의 필요에 대한 우리 민감성을 깨우신 이유도 여기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주셔서
어려운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그분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셨다. 이런 이유로 맞춤형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정교하게 훈련시키시고 이 일을 감당하도록 전에 예비해 주셨다. 이때를 위해 에스더를 준비시키신 것처럼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 우리를 두신 이유도 이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창세기를 읽다가 잠시 스치듯 음미하고 지나가는 멋진 표현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거대하고 엄청난 개념인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짐으로 엄청난 보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거대한 신뢰이자 우리의 특권이며 엄청난 책임이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는 증거다.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의 모든 다른 피조물과 자연계의 피조물보다 서열상 더 우월한 존재로 만드셨다. 아무리 웅장하고 거대하며 보기에 매력적이고 감탄스러운 존재라도 결코 인간보다 더 우월한 피조물은 없다. 하나님은 동물과 달리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대변하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인식할 수 있고 그들을 만드신 분을 가리킬 수 있게 창조하셨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알리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 선물을 활용할 기회와 그 가치를 폄하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우리는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경험적으로 특별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지금까지 진술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고귀함, 통치 능력, 예수님과 닮은 인간적 부분, 심오한 관계를 향유하는 능력이 있으며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도록 그분의 영광을 대표로 드러낼 수 있다. 우리는 그분의 권능과 사랑의 신비다. 자신이 무가치하고 하찮은 존재이며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 때 창조주께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